청년부 헌신 예배이긴 한데 정말인지 아닌지 아직도 이 논란 중에 있는 어떤 사실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유엔에서 이런 발표를 했대요.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이라고 부르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른답니다.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늘어나니까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균 수명이.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유학 마치고 부산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보통 저희 교구에서 장례가 나면 80세 한 중후반 정도 성도님들이 장례가 나더라고요. 80대. 80이 넘어가면 이제 돌아가실 마음도 갖고 또 몸도 그만큼 연약해지시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80세, 83세, 4세, 오래 사시면 8세, 9세 이렇게 그때 이제 장례식을 집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교구가 워낙 크고 또 워낙 넓으니까 일주일에 어떤 때는 두세 번씩 장례식도 집례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사역을 하고 이제 이 대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점에는 한 7, 8년 지나니까 장례 나는 경우가 90대더라고요. 90대.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10년이 장례식만 봐도 늘어났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즘 90세 장례, 웬만하면 다 90세 장례이고 80대에 돌아가시면 너무 아쉬워들 하시잖아요.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90대에 보통 장례가 있고 100세 넘는 장례도 꽤 우리가 같이 장례 위로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도 그렇게 발표할 만하겠다 싶더라고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장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이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가면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장수노인.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 청년이신 분들이,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고, 그리고 조금 연세가 드셨어도 중년이시고, 그러시지 않겠나.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라 결혼을 떠나서, 결혼 유무를 떠나서 청년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씨를 뿌리는 봄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기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의 기간은 비전을 발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봄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비전의 씨를 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씨로 인해서 싹이 이제 돋아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 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오죠. 인생의 여름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태양을 견디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여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타는 듯한 갈증과 갈망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죠. 지난 6월 달부터 폭염으로 굉장히 덥더니 지난 한 2주 동안에는 또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200년 만에 폭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여름의 시기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하고 또 때로는 쏟아지는 그 비를 견뎌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견디다 보면 이제 열매를 하나하나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가을을 바라보며 견딜 때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수확의 가을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가을의 시간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봄에 비전을 심어야 되고 여름에 뜨거운 환란을 이겨내야 하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가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겨울의 열매를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밖은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누리는 시간, 나누는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의 시간에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죠. 마지막 유종의 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기에서부터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보통 마지막은 마지막 때 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기 때부터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에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며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중간에 엇나가지 않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수확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리더십 이론에서는 이것을 황혼의 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황혼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 젊은 봄철에서부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황혼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때 후회가 되는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남자 안 만났더라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보다는 물론 이제 후회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어느 시기 이런 것이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짧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이런 설교를 하면 민망했는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10년 됐잖아요. 어떤 분들이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본인 나이 드시는 건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 유미도 지금 이제 22살인가 3살인가 2살인가요? 뭐 애들이 크니까 잘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왔어요. 초등학교 때.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대전에 왔어요.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본다고 또 열심히 또 사회 진출해본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코 찔찔찔 흘리면서 그러면서 저기 태권도 도장이 뭐죠? 갈마 태권도인가요? 그 품띠 메고 다니면서 그 꼬맹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여름에 왔다 갔다 했던 그 꼬맹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있으면 제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한 1년이 지나갔어요. 1년. 작년 8월 달에 군대 보냈을 때 어떻게 이 뜨거운 여름날 또 겨울 지나갈까 했는데, 물론 군에 가 있는 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싶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금방 1년 갔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제대했냐고 또 나한테 물어보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시간 참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깝고 한 해 한 해가 아깝고 그런 생각이 참 요즘에 많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 한 해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아끼면서 한 해 한 해를 잘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셨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외에도 당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갈렙이 대표적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갈렙이 훨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은 아니겠죠. 갈렙도 갈렙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호수아를 쓰셨단 말이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있었어요. 물론 엘리야살은 아론을 뒤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기는 했겠지만 또 각 지파의 장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다음 차기 리더십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에게 팔로우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팔로우십.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쓰면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웬만하면 좀 한글로 번역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 언어적 그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번역하면 따르는 자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르는 자의 리더십, 따르는 자로서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팔로워십.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 수종자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는 자, 수종자의 자리에서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종자라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니까 ai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력자, 측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스 ai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측근에서, 물론 갈렙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를 가까이 하면서 모세를 따라 주었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팔로워십을 갖는 사람이 나중에는 진정한 리더십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자였어요. 따르는 자였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갑절. 잘 따르면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할 수 있죠.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죠. 그것은 이제 아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성을 이기지 못했던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또 하나 이 팔로워십이 정말 탁월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룻입니다.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잘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는 그냥 너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 가는 도중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따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따랐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보아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그와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이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름으로 인해서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십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제 은사 교수님들을 잘 따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학문적인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클린턴 박사님, 박기호 선교사님 이런 분들, 박기호 선교사님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지도교수고 또 클린턴 박사님은 제 리더십 이론의 기틀을 잡아주신 박사님이신데 그분들의 책, 그분들의 강의는 다 들었습니다. 학점이 주어지든 청강을 하든 하나라도 빼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위에 또 다른 책을 발간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려지는 대로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하면 늘 구입을 하고 아마존으로 구입을 하면 얼마든지 한국으로 지금도 다 이렇게 오거든요. 모든 책들을 다 구입을 하면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실에는 정필도 목사님 또 이규현 목사님의 목회적 리더십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설교하실 때마다 타자로를 치고 그분의 언어를 따라하고 또 그분의 생각과 또 그분의 영성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씩 닮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 팔로우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잘 따르면 그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이 쓰셨느냐? 팔로우십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그의 비전의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은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물론 이 말씀 나중에는 해주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까이 따르는 그런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 주신 말씀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땅을 밟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땅을 밟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밟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비전의 지경을 넓혀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비전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밟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보내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녀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 한 명도 없는데 뭐 싹이라도 봐야 기대라도 하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죠. 취업도 어렵고 또 결혼하여 아이들 낳고 사는 것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그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항상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방황의 시간이 잠시 있었지만 재수할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재수하면서 가졌던 목표는 서울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적이 되는 대로 법대에 들어가서
판검사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도 앉아있기를 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검사들은 앉아있기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책도 많이 보고 지금도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서 한참 준비하다 보면 한 3-4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한테만 하나님이 시간을 짧게 주셨는지 희한하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늦어가지고 문자가 와요. 언제 와? 집사람이 언제 와?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문과 쪽이라 판검사하면 그래도 문과 쪽에서는 돈을 제일 잘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검사 해야 되겠다, 변호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수할 때 은혜 받으면서 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이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한월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 그때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께서 그때 정말 기도원에 많이 모일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어서 뽑으면 뭐든지 다 응답이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훈이 나이잖아요. 정훈이는 그래도 키라도 크지. 저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조그만 나무 하나 그 소나무도 아니에요. 사실 잣나무예요. 근데 잣나무인데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잣나무 어린 묘목 같은 거 하나 잡고 막 흔들어서 뽑아보려고. 근데 뽑힙니까? 어른이 돼도 못 뽑을 거예요. 기계로나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뽑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고 하신 것 같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쭉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연락이 되면 나는 너 목사 될 줄 알았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장례 소원 발표할 때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목사 될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세속적인 방향, 물론 법조인이든지 의사든지 직장인이든지 엔지니어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재수할 때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학교 집어넣을 생각 안 하고 총신대학교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6대1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하고 공부하고 신대원 들어가고 유학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하면서는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 안수 받고도 한 7년, 5, 6년 이상 목사로서의 사역을 거의 잘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죠. 샌디에고에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가시는 바람에 한 2년 담임 목사 대행처럼 제가 일하기는 했었지만 이민교회에 이래봐야 주중에 가끔씩 이렇게 성도들 문제 있으면 신방 가고 주일날 하루 봉사하면 끝나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목회 어떤 연륜이 제가 목사 5년, 6년, 7년 됐어도 짧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를 좀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기도했더니 수영로교에서 오라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수영로교에서 8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신방 수천 건 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신방을요 8개월 동안 해요. 8개월 동안. 그래도 못 맞춥니다. 워낙 성도가 많고 또 서로 스케줄을 맞추려다 보니까 목사한테 이게 다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집을 방문해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정말 수천 건 신방 몇 년 있으면서 신방하고, 그리고 장례도 그전에는 제가 장례 집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영로교회 가가지고 교구 목사 딱 하면서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책에서만 배웠지. 장례 집도하는 법 책에서만 배웠지.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7년 8년 되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선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순서로 해야 됩니까? 메시지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장례식 때 부흥회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믿습니까? 막 아멘 아멘. 슬픔 당해서 힘들어하는 유족들 앞에서 절대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다짐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저에게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봐요, 느껴요.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따라가기를 원하면 그 이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물론 갈렙도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여호수아라고 전쟁을 제대로 치루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전쟁을 제대로 치루어 본 게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아말렉 땅을 지나가면서 아말렉 족속이 급습한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큰 전쟁을 여호수아가 치루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대로.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사실 여호수아가 치루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설령 부모님들이 경험해서 조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경험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물론 그런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고,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과도 같은 전쟁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두려움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도 인생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고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이 믿음의 조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에게도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두려웠던 때가 있었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노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당시 가나안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큰 민족 이룰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누구나 두려움의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두려움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시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두렵고 험난하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은 그냥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팔로우십이 있었고요. 지경을 넓혀 갈 줄 알았고요. 두려움을 극복해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탁월하게 쓰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요? 65세까지는 청년으로 봅니다. 이제 조금 청년식이 지난 분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장년분들 조금 이제 청년식이 조금 지났어요. 65세 전에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